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가 43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귀하시고 높으시고 또 그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아버지 되새겨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이 아버지 저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감이 가장 큰 복임을 언제나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너끈히 어떤 일들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9편 16절로 20절입니다. 시편 49편 16절로 20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예, 매일 성경 3호로 4호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예,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좀 더 세상을 둘러보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저렇게 좋은 집 주시고 나는 평생에 렌트비 내면서 살게 하시고 이거는 조금 불공평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저 사람은 저만큼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주실까? 저 사람에게 저렇게 몰아서 주시지 말고 좀 골고루 나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보면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약속해서 준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살아가고자 하는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할 때 결코 우리에게 너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베풀어준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이 풍성하지 않냐? 만족해라.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공평을 아시면서도 또 그것을 허락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맞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미안하다라든가 그래 내가 너에게 더 줄게 이런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니 영원한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시는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대답, 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치부한다. 그냥 부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막 불어나는 거죠, 물질이요. 잘 되는 사람은 이래도 대박, 저래도 대박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볼 때 우리가요, 아니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런 복이 다 있을까? 그 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는 표현을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한다.
그 사람이 복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권세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고요. 그 사람의 말에 힘을 주고요. 그런 단계까지도 더하더라.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그것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별로 힘이 없어요.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해도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면 그냥 일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권세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들 앞에서 우리는 참 작아져요.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워해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의심의 말을 드리게 되죠.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17절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렇게 부가 더해지는 것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물질로 다스리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쌓아놓은 물질, 그가 갖고 있던 권세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더라. 이것이죠. 무덤만 좀 크고요. 명당 자리라고 하는 것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결코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요. 또 내려간다. 음부에 내려간다. 이런 말들을 쓰죠. 물론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죽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영이 그 사람의 영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의 영이 올라가지 못한다. 이 뜻인 거죠.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영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은 심판을 받고 그의 인생이 영원히 비참할 것이다. 이 의미인 거죠. 그러니 그가 갖고 있는 영광, 그 교만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너가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의 끝을 너가 이미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끝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라. 그 앞에서 탐대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습은요. 정말 화려하고요. 자신만만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정말 괜찮아. 그리고 나는 이 정도는 받을만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여요. 자기 스스로 기뻐합니다. 이 모습이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부럽죠. 육신적으로는 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끝이 어떠한가를 보라 하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역대 조상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역대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이 누구겠는가? 세상을 따라가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혈통을 따라서 그 사람의 위에 또 위의 조상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고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진정 그들에게 참 생명과 기쁨을 준다고 믿고 쫓아갔던 그 사람들이 갔던 길로, 같은 물이니까 같은 그 길을 쫓아갔던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갔던 길로 이 사람도 그들을 쫓아가게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간 곳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나누어져서 살아가는 어두움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을 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죠. 이런 삶이요, 세상 누구나 다 정말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싶은 그런 길 아니겠어요? 부귀영화, 부를 쌓아놓고 존귀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스스로 높여주고 기뻐하고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봐서는요, 존귀한 자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에 해당되는 단어를 보면요, 지혜가 없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게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며 살아도 그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지 못하고 이 땅 위에서 방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말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멀게 창조된 짐승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이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서 회복하며 살았다면 이 땅 위에서도요,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요,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텐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데 회복되지 않은 거죠. 구원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짐승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먼 짐승과 같은 삶을 그는 이 땅에서도 살았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신가. 하나님은요, 결국 이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받아 누린 만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 많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허락하시면요, 강한 자, 많이 받아 누리는 자, 지혜가 많은 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라. 그들과 너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겨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권세를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요,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마다 짐승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부지런히 나누고 섬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아름답게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나 혼자 기뻐하고요. 나를 높이고 나를 즐겁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사용하고요. 날마다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닫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이 가졌네? 그런데 천국까지 가네? 난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가 많이 가졌는데 많이 가진 것을 지금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너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천국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로 우리 또한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이 상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면류관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평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해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공의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요, 많이 가진 자들,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잘 아는 자녀들은 넘어지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잘 살아갈 것입니다.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잘 깨달아 알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깨달아 알아서요, 위로도 받고 지혜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공평하심,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힘있는 기쁜 삶을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간구를 우리의 있는 모든 일들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